할렐루야. 아멘. 요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8절 앞에 보면은 그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보기 쉽게 하고 또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장과 절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그 전절에 보게 되면은 2장 처음에는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또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가나의 혼인잔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이 유대교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면 바로 6개의 항아리를 물로 채운 것처럼 마지막 7번째의 항아리는 주님께서 되셔서 그 주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혼인잔치의 기쁨, 보혈의 기쁨, 그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당시에 겉으로는 모든 제사와 율례와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만무성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 자기들이 지은 그 성전이 정말 그 추한 성전을 하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거시고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심으로 주님이 새로운 처소가 되셔서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담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 말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인정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장 읽은 말씀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믿음을 갖지 못한 유대인들의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니고데모는 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어도 아니고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것은 이름은 헬라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상위 천계급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아람어로 된 이름과 하나는 헬라어로 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니고데모도 상류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니고는 정복,
정복한 자, 데모는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정복한 자. 아주 훌륭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유대인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당시 이 바리새인은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국회보다 조금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을 주관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로마 장군 폼페이를 찾아가서 만난 유대민족의 지도자이며 또 탈무드에도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내는 아주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또 늙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아주 겸손하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최고 교육을 받은 지도자에게 붙여진 그 랍비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부와 명예와 지식을 다 갖춘 그런 훌륭한 최상위 계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런 기적과 또한 여러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결을 청결하게 한 사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자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최상위 청계급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서 자기 체면과 자기 이름 영광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것은 그가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의 문화는 밤에 모여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논하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그 자리는 바로 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밤에 찾아왔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최상위적 대우가 있었고 또한 그 육체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니고데모의 상황은 바로 밤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밤이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갈 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이 빛 대신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인생은 바로 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과 대조되는 그런 것을 바로 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할지라도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밤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나 또는 복을 받은 자로서 증거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첫 번째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이 3장 2절에서 3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3장 2절 3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찍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되면 나이도 지긋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나이가 30년, 그러니까 30년에 그렇게 이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인다고 다 했지만은 아마 어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자기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학식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고 아주 인격이 고매한 그런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존경의 표시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길 원했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엄청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네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너 정말로 거듭나니?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이나 어떤 선화병이나 미덕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 성령으로 거듭나느냐에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유대인이요 성인이요 정말 율법으로는 최고의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자기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내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자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것보다 최고로 여기며 살았던 율례와 제사와 율법행위 선한행위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행위나 성경 지식이나 신앙적 열심 같은 것들에 우리의 구원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러면 다시 못해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정말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수동태인 것입니다. 이 거듭나다의 헬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이라는 뜻과 하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는 즉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도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창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물과 성령입니다. 이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된 것은 히브리 문학에 반복 기법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이라 할 때 물적 성령이라고 하면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성령이나 즉 물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으로 제시한 그런 물적 성령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물, 즉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물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들어갈 때는 죽음으로 들어갔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는 생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육적인 모습은 죽고 하늘에 선택된 자 다시 성민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구속의 사건이 바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에도 육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고 영으로 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처럼 이 영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거듭남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성령은 앞에서도 물적 성령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원어로 보면 같은 폴류마입니다. 바람도 폴류마이고 성령도 폴류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도 바로 이 폴류마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성령은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과 성령, 주님께서 바람과 성령을 통해서 이 바람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성령은 바로 이 주권적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하게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중생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니고데모의 세 번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우리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무슨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결심이나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이 인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이 일을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당시의 유대교의 그러한 상황, 유대교 율법으로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내용을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증언한다, 우리가 증언한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할 때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증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일을 말하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늘이야 너희의 일을 말하는 걷게 믿게 되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성령, 물즉 성령은 하늘의 일로서 하늘의 것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이 계시를 알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할 때에 하늘에 올라간 자, 이 뜻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예전에는 하늘에 계셨던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13절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었던 자가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도 하늘에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또 하늘에 있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이 구원의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일을 바람을 통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일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못 알아듣는 너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냐? 영적 생명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늘의 일은 예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일을 주님만이 그 하늘의 일을 확실히 알고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하늘로 가는 길, 오직 그 길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13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것 같이 인자 주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이 모압 땅을 갖다 지나게 에돔 지방을
지나게 됐습니다. 에돔은 그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그런 에돔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지방을 지나가지 말고 둘러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러서 광야길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게 됐습니다. 바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나면서 고열이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있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 지도자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노뱀을 이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들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을 쳐다본 자도 있고 쳐다보지 않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고 쳐다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떠한 자들이 이 노뱀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불뱀에 물려서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노뱀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또 노뱀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 노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나을 수 있겠나? 믿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뱀을 바라보면 분명히 나는 나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는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민수기의 노뱀이 바로 바로 자신 예수님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저주의 노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미리 그렇게 예표하신 그런 것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할례와 제사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거듭남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너도 나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니고데모는 이제부터는 그가 예전에 두려워하고 그가 예전에 몰랐던 그 구원의 기쁨을 되찾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죽게 된 자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게 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뒤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의 나오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쳐다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 또 율법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 변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냐? 너도 예수님을 한패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자기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나 또는 바리새인 중에서 왕따를 당하고 거기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되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도 나오겠습니다.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다시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신양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세를 가져다가 그의 강림법대로 그 양통과 함께 수납함으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인에 관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조금 귀족들이 장사를 지내는 그런 향품은 1리트라였습니다. 1리트라는 한 327g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죽으면은 100리트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왕을 지낸 사람은 이 100리트라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모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몰약과 신약 섞은 것은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아로마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로마는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원액 나오는 것도 전부 섞은 것인데 이 원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값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오전 굉장히 비싼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아주 부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는 구세주로 알고 그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듭남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장 15절 말씀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가 자랑했던 세상의 힘, 사회적 위치, 정치적 위치 그런 것을 자랑삼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 니고데모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란 말은 영어로 올리상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귀중한 것, 유일무이한 것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악하고 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받을 아무런 자격도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으며 죽은 해물 골짜기에 뼈다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생기, 그 사랑의 그 생기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가지라, 세상의 힘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추기고 그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우쭐대고 자랑을 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우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아니면 떨어진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저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란 단어와 구원하신다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뱀의 물리 영영 죽게 될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백성을 정복한 자, 영적인 밤중에 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